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우리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이 성경에서 계속 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았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핵심적으로 전한 거죠.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외쳤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관계가 없다면 그 부활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예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이 클라이막스가 이제 정점을 찍는 게 어디냐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그가 누구냐? 곧 예수다 말이죠. 아멘.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주를 세우셨는데 그가 예수다. 27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이스라엘의 구주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잘 들으세요. 안식일마다 주일마다 지금으로 말하면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이 가르침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 사람들은 아예 암송해서 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할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뭘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교회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진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잘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도 날마다 안식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에 대해서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타몰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3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셨다. 아멘. 그리고 이제 부활이 다시 이야기하면서 다시 31절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에 계속해서 장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부활의 지금 정점을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이 부활하셨는데 왜 부활하셨냐? 그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13장에서 지금 절정으로 이 13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인가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자,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다시 그분이 살아나셨느냐를 지금 13장에서 결론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건데,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3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복음이다 말이죠. 그럼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 3장 8절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을 전했다는데 이 복음이 뭐냐? 다시 말합니다.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진짜 뜻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여서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이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믿으면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얘기하지만 이제 복음은 먼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느냐?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자,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이 복음은 수없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이 중요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다시 읽읍시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누굴 말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죠. 아,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죠. 왜? 여기 봐요. 다시 예수님을 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그랬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는 이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완전히 구원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두 번째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입니다. 시작.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크게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모르는데 이게 누구냐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걸 알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 1장 41절입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면 아까 말씀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야? 그리스도를 이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니까 이 예수가 곧 메시아다 이 말이죠. 알아듣고 있어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누구냐면 메시아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지만 그가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그래서 곧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다시 죽었다 살아나셨는데 이 살아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데 그가 예수다. 그 예수가 누구냐? 메시아다 이 말이죠. 너희가 이제까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 말이죠. 아멘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이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가 뭐냐? 예수. 다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를 아들의 이름으로 알고 있었지만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다. 크게 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를, 이거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합시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다시, 예수는 누구 이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럼 또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4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누가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 이름이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이죠, 저 미친놈 아니야?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이고 그 예수님은 아버지 이름으로 왔어.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그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그러면 그 아들이 왜 왔느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왜 오셨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거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오셨느냐? 다시 합니다. 여기 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예수가 메시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아멘. 그럼 왜 보내셨느냐 이거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를 보냈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뜻이 뭐냐? 40절입니다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다 말이죠. 믿으면 아멘.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잖아. 그 예수님을 왜 보내셨는지, 그가 왜 죽으셨는지, 그가 왜 부활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라는 것은 그 아들이 왜 왔으며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뭐냐면 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럼 나를 보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왜 왔으며 왜 죽었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왜 부활했는지 이것을 알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 말이죠. 현대의 성경으로 좀 쉽게 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영생이라는 말은 내가 수없이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한다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을 가졌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모신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13절이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 이 말이죠. 아멘.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이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온 날에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더 우리 현대는 형님도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냥 이 말씀을 쳐다만 보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보다가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이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내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죽은 것은 예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를 죽인 것을 내가 믿으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가 죽었다 이 말은 뭐냐? 내가 죽었다는 거야. 내가 혼자 죽을 수가 없잖아. 내 육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예수를 믿으면 그 죽음이 나아가 내가 죄로 인하여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 봐요. 내가 죽으라면 난 못 죽어.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것은 내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내가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믿으면 그걸 그렇게 인정해주고 여겨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으로. 할렐루야.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성경을 보는데 나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습이 내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저렇게 무서운 죄였구나. 그리고 내가 처절하게 저렇게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살리신 것은 왜 살리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사는 것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나를 살린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그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가슴에 느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과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뭘 믿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활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다시 살리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왜 다시 살리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도저히 내가 가질 수 없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내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왜 보내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보내셨다. 그 아버지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다. 왜 그분이 오셨고 왜 죽으셨으며 왜 부활하셨는지 이걸 알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중요한 믿는 거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다시 읽어봅시다. 자, 골로새 2장 12절에 시작. 자,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그 능력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나는 변화가 안 돼. 난 달라질 수 없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난 달라지지 않아. 그런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바꿀 수 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신다. 그걸 믿으란 말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나를 방치해두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인생의 새로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새로운 새 판을 짜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 판을 짭시다. 답답 주여,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시옵소서. 내 인생의 새 판을 짜시려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과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가 뭐야? 메시아로 하나님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메시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목적이다. 아멘이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오늘 말씀에 깨달으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내 가슴속에 그분이 들어오셨어. 이제 나와 함께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누리며 행복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